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방주로 들어가고 닫고 쓸고 남기고. 제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방주로 들어가고 닫고 쓸고 남기고. 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고, 문을 닫고 온 지면을 쓸어버리고 노아만 남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방주 입문의 조건이 뭐냐? 이건 구원의 조건과 똑같아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로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의로움은 뭐냐면 옳다, right, 옳다, 맞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씀 너 구원받을 만하구나. 맞아, 됐어, 오케이. 수준이 됐어. 너 자격이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예요. 의.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에 이것이 아주 쫙 깨 있는데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네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애굽의 온 땅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이 너네 집은 뛰어 넘어갈 것이다. 패소 위로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집 문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양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꿰뚫고 신구약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노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을 일컬어 따라서 합시다. 이신칭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너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칭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어야 돼요.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이신득의. 한자로 치면 이신득의 의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어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예요. 그 찬송가 그 내용 그대로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3장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펴 의인이 있는가 살펴본 적 하나도 찾을 수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속에 온갖 탐심과 음란함과 정죄와 비방과 악독과 탐심, 시기, 질투가 가득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3장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왜 모든 사람이 의를 얻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의가 있죠. 여러분 한번 로마서 3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23절에 있죠.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27절.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어디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 여기신 건 뭐 때문에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은 거예요. 자, 로마서 1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16, 17.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뭘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무엇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저는 노아를 볼 때마다 본격적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제가 언제일까? 500세 때부터 홍수나기 600세 때까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한 거예요. 노아 혼자 준비한 거예요. 이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1살짜리들이 뭔 배 맞는데 뭘 도와주겠어? 한 20살 넘어서부터 좀 도와줬겠죠. 그렇죠? 망치 가져와라. 널빤지 가져와라. 나무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또 역청도 바르고 그랬겠죠. 근데 이런 모든 일을 노아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누가 구원파나 누가 와가지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뭘로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행위냐?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너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냐? 너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느냐? 구원의 조건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노아의 우리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두 번에는 방주문을 닫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역사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16절. 창세기 7장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문 방주 문 앞에서 노아가 서 있다가 너 늑대 들어가. 그 다음에 여우 들어가. 뭐 이렇게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 문 닫는다. 빠진 놈 없지? 그러면서 문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다 해놓고선 야, 노아야, 다 들어갔다. 내가 문 닫는다. 그 마지막에 문 닫고 밖에서 문 걸어 잠근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교회 가끔 가면요, 대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계장막 열어주시고 철회장막 무너뜨려 주옵소서. 난 저기 뭐라 그러냐.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기 형, 주계장막은 뭐고 철회장막은 뭐야? 그랬더니 우리 형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계장막은 뭐냐면 중국을 비유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 중공. 중공의 문이 어떻게 열려요? 나는 중공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수교가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철회장막. 와, 여러분 이 러시아 공산당들하고요. 중국 공산당들은 이게 체질부터가 다르대. 러시아 공산당은 즉결 처형이 많대. 그냥 권총 뽑아가지고 그냥 쏴서 죽인대. 그 중국 공산당들은 그래도 좀 재판을 좀 한대. 나중에 죽이더라도.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문이 막 꽉 닫혔던 냉전 시기에 1950년 이후의 냉전 시기에 이 공산주의 체제와 이 자본주의 체제로 완전히 양쪽 진영이 이 이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충돌, 이 냉전 시대에 있을 때 그 항상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기도만 하면 철회장막 열어주시고 철회장막 무너뜨려 주시고 주계장막 열어주옵소서. 그 철쭉이 뭐가 있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려서는 모르니까. 근데 커서 보니까 그게 선교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 충남 부여군 외삼면 장학리 그 촌구석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더라니까. 이야, 그 어려서 참, 여러분 별로 뭐 이렇게 와닿는 게 없나 보죠? 아니 그 진짜 우리 고향은 정말 뭐 산밖에 없는 데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산밖에 없어. 그런데 그 촌구석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그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대표 기도할 때 이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꼭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 대표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의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한 줄씩은 들어가야 돼요. 대표 기도에는 항상. 항상 들어가야 돼요. 어느 분이 이걸 너무 길게 하는데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짤막하게.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지진이 났다든가 이럴 때는 그 지진 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들어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면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진행돼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여호와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참 하나님이 여러분 이 6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세웠으면 너무너무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6장에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6장에 내가 다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와서 이제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7장에서. 공중의 새도 다 4절 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며칠을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물에서 쓸어버리리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이 7장에 모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모든 생물, 모든 숨쉬는 것, 모든 가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비껴가거나 도망갈 수 있는 열의 병력이 없어요. 나는 괜찮겠지. 그거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다 심판하십니다. 전에 보면은 그 부인은 열심이고 남편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남편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 천국 갈 때 나는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가겠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없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철저히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내가 다 쓸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진짜 다 쓸어버렸어요.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다 쓸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이에요. 이 심판에서 도망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자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남아있냐? 남기사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겨서요, 하나님이. 뭘 남겨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아멘. 자, 이게 2절, 3절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하나님이요, 다 이 방주에 들어간 거에 해가지고 그 씨를 유전하게 하십니다.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만, 이것만 남겼냐? 아니에요. 23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사람도 남기신 거예요. 사람 8명. 짐승, 착한 짐승은 7쌍, 악한 짐승은 딱 2쌍,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남기사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렘브란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 이 사상은 이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계속됩니다. 유다의 남은 자. 또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징그럽게 우상숭배를 하고 이세벨 부인과 함께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거룩한 자 7,000명을 남겼다. 저는 오늘날에도 똑같다고 봅니다. 오늘날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기독교 뭐만 좀 나오면 왜 그렇게들, 말이 그런데 지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너무 과민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하도 열받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기독교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한 달만 좀 멈춰봤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하는 봉사활동을요, 한 달만 멈추면요, 대한민국이 멈춥니다, 여러분.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대부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대부분 다. 불교 신자는 어쩌다 한 명씩 있어요. 어쩌다 한 명. 믿음이 있으니까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돈 안 받고도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시간 들여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폰짝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봉사하잖아요. 이런 일을 누가 하냐고. 다 자기 돈 벌기 바쁘지.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도 믿는 대로 한다고 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남기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인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남겨준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렘브란트로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거예요. 가장 존귀한 나의 보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쓸어버리라 하면 쓸어버립니다. 남겨놓는다 하면 남겨놓으십니다. 예외 없이 심판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착하게 살으니까 빠져나가겠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유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생물을 유전시키죠. 노아 가정을 유전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를 받는, 이런 은혜를 받는, 노아처럼 당대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는 없어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가가 몇 장입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양이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한번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알려주세요. 252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은 인내로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인내로. 진행의 은혜.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간 방주를 짓잖아요. 그럼 저는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당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시작부터 노아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뭘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죠.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아서 100년 동안 그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 방주 짓고 홍수가 날 때까지 그 사명을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노아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이 땅에 네가 복을 받아서 내가 아담에게 주었던 복과 같은 복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도 주리라. 그래서 다시 2세대에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똑같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삶은 500세 때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해가는 노아의 발걸음은 100년 후에, 그 다음에 홍수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의 은혜와 완성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행하는 은혜 가운데 있죠. 또 우리 생명이 다 끝나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기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뜨겁게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방주로 들어가기에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들어갔던 노아처럼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길이 없으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어졌던 이 놀라운 간격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간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습니다.